이 드라마 제목 저는 이번엔 처음 알았어요.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직접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드라마 안 본 분은 있어도 이거 대사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번쯤은 이 대사 들어봤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이 짧은 한마디의 대사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내 고통을 함께 느껴준다는 깊은 공감이 이 대사 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아픔을 품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고통은 그 아픔 자체보다 그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더 증폭되고 커지는 것 같아요. 고통보다는 외로움이 우리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픔 이해해준 이가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눈물 흘릴 때 옆에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해준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밈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한번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MBTI가 F인지 T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T 성향을 가진 사람과 F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답변이 다른데 저 같은 F는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은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위로가 되지, 공감이 되지, 마음이 따뜻해지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T 성향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 질문하면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슬과 품이 되지. 제가 제일 어이없고 열받았던 답변은 뭐였냐면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가로로 나눠가지고 스프와 리을 미음이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짜증나게 지금 일부러 공감을 나한테 안 해주는 건지 놀리려고 열받더라고요. 근데 이 짧은 농담 같은 이 밈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이유조차도 사실 우리가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내가 힘들 때 옆에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는 사실 하나, 너 혼자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 건네줄 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각 사람 한 분 한 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밈이 유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논리나 아니면 이론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누군가의 공감과 동행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고통은 슬픔을 혼자 짊어질 때 더욱 무겁게 느껴지지만 누군가 그 슬픔을 함께 할 때, 아픔에 함께 동참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얻으며 덜어집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애통을 안고 함께 아파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체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짧게 한번 복습하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저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가난의 자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양 중에서도 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제서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이 복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힘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성령의 열매 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속성의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 나눴었잖아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오는 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시하신 의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왜요?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라면 그 순서와 그리고 그 맥락도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팔복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뱉으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팔복의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필연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면 필연적으로 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죄로 인해 무너진 내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상처를 보게 되고 거기서 애통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애통하는 자 보고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지만 현재형이라고 말했잖아요.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행복하구나 애통하는 자들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도대체 애통하는 자가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애통과 슬픔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처럼 들리고 슬퍼한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증거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힘이 되면 될수록 눈물을 감추고 내 슬픈 모습을 감추려 하며 내 아픔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가면을 쓰는데 혈안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가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에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더더욱이 이 애통을 뜻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애통이 행복이라는 것에 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게 애통하다라는 뜻인데 헬라어에는 급이 있거든요. 슬픔도 급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펜테오가 말하는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말이죠. 그냥 단순히 길에 넘어져서 아파하고 이런 눈물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내가 실수해가지고 혼났을 때 느끼는 이런 슬픔, 이 정도의 슬픔이 아니에요. 펜테오가 말하는 이 슬픔은 뭐냐? 누군가 죽었을 때 곡하는 게 펜테오예요. 울부짖는 거, 절규하는 거. 우리 부모님, 자녀, 형제, 이웃, 친구가 죽었을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곡하는 게 바로 펜테오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표면적인 흔들림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통곡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어떻게 애통이 행복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통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애통했던 순간에 제 옆에 누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제 감정이나 내면의 상태를 남한테 잘 티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심창처럼 힘들고 무너져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힘든지를 모릅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내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교역자니까 무너진 모습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순간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애통하는 순간 때마다 제 옆에 항상 제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제가 흐느끼면서 말조차 잊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저희 엄마가 제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큰 말씀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단지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절대 감정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엄마 앞에서는 제가 다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나를 깔봅니다. 세상은 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에 내 약점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약한 모습 드러낸다고 해서 그걸로 깔보거나 공격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위로한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내가 어디서 울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곧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통은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터뜨릴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남 앞에서는 절대 흘릴 수 없는 눈물이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그저 많은 말 없이도 흘려진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된 애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 수 있다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기대어 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며지고 포장된 아름다운 내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무너진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내 모습, 눈물 바다와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병이 이 병인데요. 이 병이 뭡니까? 고대 군동에서는 눈물병이라는 작은 용기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눈물 흘릴 때 이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이 눈물을 이 눈물병이라 불리는 용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병을 밀봉하고요.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이 눈물병을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단순히 장례의식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충성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눈물병이라는 이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다윗이 시편 56편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눈물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픈 기억, 나의 마음, 나의 상처, 하나님 자신 가슴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박살난 모습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눈물병이라는 재료를 갖고 와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애통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다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울부짖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킨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담대한 확신, 나의 눈물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통의 자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나의 눈물을 받으시며 나의 눈물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여 참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로 제가 청년교회 담당 부서장이 된 지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청년교회 맡으면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내 일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만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면 가슴이 쓰고 쓰라립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증상이 뭐냐면, 제가 각 잡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힘들 때 떠올려 보십시오. 각 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나와요. 제가 누울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계속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씩 붙잡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죠. 하나님 취직의 문 열어 주셔야죠. 하나님 관계의 문 열어 주셔야죠.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죠.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합니까? 도와주셔야죠. 문 열어 주셔야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줘야죠. 믿음 주셔야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쓰라림이 한 분 한 분 떠오를 때마다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위로는 제가 여러분을 향해 품는 이 마음 그 이상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요, 부족한 저는 말이죠, 여러분의 상황에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대신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부족한 저와 같이 애통하는 자 앞에서 그저 연민하고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내 고통을 그저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 고통 한가운데 계셔서 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짊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아프다? 악이 없고 선밖에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프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하늘나라엔 기쁨과 충만함만 있는데 그곳에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프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아파하세요. 왜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의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아픔을 연민하시고 눈물 흘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했던 질병의 질고, 관계의 질고, 재정의 질고, 환경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고난에 함께 하시며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영상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아프냐?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프냐? 너를 아프게 하는 그 병 때문에 아프냐?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더 아프다. 그렇게 우리의 애통 속에 있는 이 고통은 더 이상 우리가 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그저 너 힘들겠구나, 내가 다 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수정자매 연구실에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연구실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곧 주님의 눈물이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외워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닌데 왜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동정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배고픔 느낍니까? 하나님이 병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로울까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배신, 관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몸소 겪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병과 죽음 앞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겪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아픔과 눈물, 이 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나도 겪어봤다. 네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마다 돕는 은혜, 곧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다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삶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십시오. 십자가 그늘 앞에 여러분의 삶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내 삶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셨죠. 그런데 고난에서 끝났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주는 도전 뭡니까?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누리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교회가 이 부활의 진리가 주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부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나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도 나에게 언젠가는 부활로 역전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칼날이 양날의 검인 것처럼 부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영광스러운 십자가만이 나의 고난을 이길 유일한 근거요 소망이 됩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줄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나의 고난 부활로 바꿔준다고 보증 서줄 수 있는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만이 나의 고난이 언젠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눈물과 애통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반드시 새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진다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며 낮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위로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광 쓰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천국 소망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땅에서도 분명 하나님 위로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흘러오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이 위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위로는 부분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한들 언젠가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해되지 않는 너의 인생이 이해될 것이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모든 고난과 눈물이 새로운 빛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서 풀려 보이며 이해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눈물이 설명되지 않고 너의 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날에는 그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을 때 내 인생을 훤히 보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훤히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해답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이 부분적인 위로 속에서도 감사는 하되 장차 올 하늘나라의 완전한 위로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보상도 못 받고요. 이 땅에서 보상 받아봤자 여러분은 공허와 허무함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이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천국에 대한 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천국 소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강단과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만 맞춰지게 됐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길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 애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통로구나. 근데 과연 무엇에 내가 애통해야 할까? 그냥 울부짖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애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에 대해 애통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나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 팔복을 선언하셨다고 했어요. 무리는 기적을 보고 기적이 없으면 주님을 버리지만 제자는 기적과 응답이 없을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자들이다 나눴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전부를 바쳤는데 실상에 찾아오는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즉각 일하셔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바로
즉각 주시고 억울할 때 상황도 풀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애통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때 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다 걸었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거 다 포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 전부 내려놓고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니,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한 나의 삶에 대한 처절한 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놓고 진로를 놓고 결혼을 놓고 학업을 놓고 재정 상황을 놓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처절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애통이 필요합니까?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가난한 마음이 임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날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나에게 있는 죄의 민감함이 커져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돈 벌려면 이 정도 해야지. 아니 세상에서 뭐 그렇게 착하게 멍청하게 살지 마.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인생에 더욱 선명히 드러날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어색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여실히 보게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 들으면서 교회 오는데 아침에 설교 들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 악마,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렬히 무섭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른다. 세상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절망 가운데 머무는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1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거룩하게만 보이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악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을 하여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여부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죄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라는 이 비겁한 변명 속에 숨어서 죄를 은연중에서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의 죄악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맞서 싸울 힘과 담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픔에 대해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가 정의가 되고 비합리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며 우리의 마음을 억제이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악이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떳떳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럽고 추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국가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조국이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는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요 복음을 품은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조국과 조국교회 민족을 위해 통렬히 기도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조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나라의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정의와 공의가 강과 하수와 같이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아픔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애통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뭡니까? 3절이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찢어지는 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민족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설령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택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서라도 저들을 택하겠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존재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들을 생각할 때 그저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미적지근한 마음만 있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그들 위한 찢어지는 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뺀떼요. 장래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사실 그 이상의 고통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지옥 가게 된다 했을 때 처절한 슬픔이 여러분에게 존재하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울어야 돼요. 이 애통의 눈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의 동력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가장 뚜렷하게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작은 시골 교회들 한번 가시면요, 바닥이 오늘처럼 막 이런 고급진 재료가 아니라 나무로 마루를 깔아놨거든요. 이름도 없는 나무로 마루를 만들어서 깔아놨는데 여러분들 그 시골 교회 가서 군데군데 그 마룻바닥을 살펴보면요, 썩은 자국이 있어요. 군데군데 썩었어요. 썩어서 파였어요. 이게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생긴 썩음이 아니라요, 한 자리 평생 지키면서 기도하신 권사님들이 흘린 눈물이, 그 염분이 나무 마룻바닥을 썩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교회를 지탱했고 그 눈물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에 여러분의 눈물 흔적이 존재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눈물로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속에서 위로를 받고 세임 얻고 다시 도약하는 믿음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세대도,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눈물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에도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사라져서
눈물 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 현실을 보며 통렬히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이 회복될 때 그 신은총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애통의 행복이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애통 속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서 내 아픔에 연민하고 공감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이 아니죠. 항상 나보다 더욱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가 더욱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파하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끝나야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한량없는 위로와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에 애통해야 합니까? 나의 현실, 나의 죄악, 나의 고통, 세상의 고통,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며 교회와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도전하기는 우리의 눈물이 세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서 울어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세상에서 결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들 주님께서 지금도 눈물병에 담으시면서 언젠가 영광으로 바뀔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펜테오 가장 큰 애통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